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주보 높이 들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걸 딱 줄여서 두 마디만 할게요. 은혜였소, 보고 싶소. 시작. 그더 소고기가 비싼 것 같아요. 은혜였소, 보고 싶소. 자, 오늘도 절기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교회 절기로는 성서 주일로 온 나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가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성경을 더 많은 나라의 또 미종족에게 증거하면서 전해주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서주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물론 동물이나 짐승이나 식물도 있겠지만은 사람에게만 준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뭉클함이 있고 눈물이 찡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1년 동안을 그 순간에 3, 4분 동안에 1년을 뒤돌아보면서 또 나의 어렸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또 이 자리에 섰을 때까지, 왔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렇게 파노마처럼 스쳐 지나가잖아요. 한편의 영화처럼. 이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뭐라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감정은 크게 8가지 감정이 있답니다. 8가지 감정. 첫 번째 감정은 분노하는 감정이 있대요. 사람은 막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막 한이 맺힌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가 얼굴에, 언어에, 표정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이 분노.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답니다. 사람에게는 슬픔이라고 하는,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눈물이 나요. 기쁜 이야기를 들으면 또 기뻐지겠죠. 세 번째는 아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 참, 이 아픔 있잖아요. 오늘도 백부장의 하인이 뭐예요? 아파서 괴로워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에 대한 지금 오늘도 아픔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픔이 있어서 그 마음이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감정이 있는데 아픔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막 누가 힘들다고 그 소리면 아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네 번째네요. 불안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막 공황장애, 우울증, 막 또 뭔 일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이런 불안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잘 느끼지 않는데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안 느낍니다. 주로 아가씨 때 이렇게 느끼는 것들인데, 또 사춘기 때 느끼는 거죠. 창피한 감정이 있대. 창피함.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국어학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쪽팔림이라고 그러죠. 아우 쪽팔려 막. 창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기뻐하는 감정. 이 감정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희락에, 기쁨에 막. 근데 우리 사실 기쁨의 감정을 이렇게 누릴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쁨.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가 제일 흔하고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사랑. 여덟 번째 마지막은 바람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바람. 뭐 이게 무슨 춤바람 났다 이런 게 아니라 바램, 소망, 욕망, 뭐 이렇게 호기심, 희망, 이런 것들을 바로 바람이라고 8가지 감정을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설교에 제가 아시는 것처럼 설교의 제목에 그렇게 막 중요시 여기는 설교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설교는 그냥 거의 서론에 들어있는 내용이 설교의 메시지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뭘로 되어 있죠?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 자, 주님을 감동시키자. 두 번만 시작. 그래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서 산다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8가지 감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가지 감정 중에서 감동, 참 좋은 단어잖아요. 나 오늘 찬양에 감동받았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았어요. 벌써 제가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감동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8가지 감정 중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뭐랄까요, 감정인 것 같아요. 감동받았다. 사실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근데 너무 제가 이걸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까 8가지 감정 중에서 어느 품목에 들어가는지 혹시 짐작이 될 것 같죠? 눈치가 있죠? 다시 얘기할게요. 분노, 슬픔, 아픔, 불안, 창피, 기쁨, 사랑, 바램. 이 8가지 중에서 감동은 어느 종류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랑. 오늘 말씀을 그냥 제목 중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최고의 감동은 사랑의 감동이다. 시작. 그 인류의 최고의 감동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꼬셔서 십자가를 빌려 죽으신 사랑. 그게 은혜고 그게 감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감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임,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임, 즉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찡한, 뭔가 마음이 막 찡한 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로 감동은 누가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동인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인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요셉은 은 몇 입에 팔렸어요?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그러니까 이 노예도 예수님 나이 건장한 비해서 은 30인데 이 그 노예로 하인 취자면 여러분 그냥 하인 하나 죽어도 그 백부장의 집안에서는 하인 한 명 죽었다고 그렇게 비중을 둘 일이에요? 안 둘 일이에요? 안 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인 죽으면 뭐 하면 돼요?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왜요? 백부장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파병 나온 장교인데 얼마나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뭐랄까 잘 나가는 사람인지 회당을, 여러분 아무리 회당이라도 그 당시 회당이라도 돈 몇백만 원으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회당을 이 백부장이 지어줬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니까 하인을 맘만 먹으면 10명이라도 더 노예를 사다가 자기 일꾼을 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동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누구로부터 내가 뭐예요? 드린 게 아니라 받았을 때의 은혜라고 그러고 받았을 때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줄 때는 뭐예요? 은혜 베풀었다고 그러는 거지 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감동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주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이 뭐예요? 구원의 감동,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한번 그냥 성탄절도 다가오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서 우리 한번 기대치를 한번 높여볼게요. 부부간에 하루 살면서 하루에 3번만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표현을 한다든가 뭔 일을 한다든가 뭐 용돈을 막 500만 원씩 줘가지고 감동을 시킨다든가 하루에 3번씩만 서로에 대한 감동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부는 아마 최고의 천국 같은 행복한 부부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조금만 노력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루에 3번 정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실천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권사님이 대표로 얘기를 해줘서 감사해요. 다 똑같이 동의하는 거죠, 지금? 부모도 사실은 자식들에게 하루에 10번, 20번 감동할 일을 하고 살아야 안 살아요? 하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냉정하게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희생을 하고 용돈을 주고 등록금을 대주고 이런 새벽에도 자기는 몸살 때문에 입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맛있게 반찬 차려주고, 지금 도시락 안 싸주면 옛날에 도시락 싸주고 고생들을 하는데도 그게 다 감동받을 일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이 감동받았다고 해, 안 해요? 안 해. 당연한 걸로 알고 은혜였소가 아니라 당연했소. 또 뭐예요? 심지어 그걸로 괜찮은데 속상했어, 잔소리했어 그러잖아요. 잔소리했다고. 지나친 관심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그러다가 10번 잘해주다 한 번만 잘못하면, 이러려면 능력 없는 부모님은 그냥 뭐로 나를 낳냐고, 그냥 내 인생 내가 할 때 냅두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 달에 또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가장 사랑하는 부부끼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끼리, 내 뱃속에 나온 자녀와 부모 사이지만은 감동을 주고 산다라는 일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감정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증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뭐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속에도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노력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백부장 같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 볼 수 있을까?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비 성도님들, 정말 많고 많은 교회가, 익산에도 500여 교회가 있는데 생각 한번 잘못하면 에이씨 기분 나빠, 일비교회 안 가고 저 300교회 갈 거야 해서 씩 방에 들어가고 나 오늘부터 저 교회 갈 거,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마음에 힘듦도 있고 갈등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시간마다 제가 어쨌든 좀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좀 더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감동시키는, 은혜받게 하는 설교를 넘어서서, 당연한 설교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전엔 솔직히 좀 조는 사람도 있고 좀 지각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마음속으로 에이 저 인간은 그냥 대충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이만큼 있었는데, 개인적인 얘기도 지중해요. 지금도 유튜브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우리 정명길 선장님이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정명길 선장이 아들이요 이번에 만선을 했어요. 만선이 뭔 줄 아시죠? 만선하면 몇백 톤을 잡는 거예요. 저번에는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그물을 하여튼 찢어 가지고 고기를 하여튼 대부분 다 버렸대요. 많이 잡혀도 걱정, 안 잡혀도 걱정, 딱 좋게 만선만 돼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자주 있는 일이냐고. 근데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 하와이보다 더 멀어요. 피지라고 하여튼 솔로몬 제도라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혀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설교 듣고 있다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오늘도 낙이 많이 걸리네요.
그 목사님 설교가 중간중간 듣다가 끊기고 중간중간 끊기고 말씀 한마디 더 들으려고 그렇게 애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이 만선됐다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감동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24시간 긴장돼서 고기 잡으려고 애타고 선원들 20명 가까이 되는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신경 써가면서 안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시간 날 때마다 지난주도 카톡 왔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낙이 걸린대요? 에? 목사님 설교 제대로 듣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쏟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웬만한 보청기 안 끼면 제가 그래도 표정이 있어서 말은 좀 빠르지만은 그래도 억양이 세서 웬만하면 다 알아듣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설명드리겠지만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더 백부장이 하인이 죽어가면서 괴로움당하는 그 하인을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는 일에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좀 더 감동시키는 목회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설교한다라는 중심만큼 받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장님 감동시킬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이번 구역 청소인데 식사인데, 아이고 구역장님 내가 뭐 해갖고 갈까? 몇 시까지 갈까요? 이번에 뭘 도와드릴까요? 권사님 이번에 뭐 할 거예요? 나 이번에 그 날짜 맞춰가지고 시댁에 김치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감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동시키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으로 알고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감동시킨 은혜가 있으면, 내가 10개를 받으면 추야 2-3개는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어떤 유튜브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도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을 주는 것도 나에게 뭐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감동을 주지. 내가 힘든데, 내가 지쳐있는데 누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나도 모르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마음 먹고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마음도 그때 생기는 것이지,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감동시키겠어요? 그래서 첫째, 감동시키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자.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아주 지형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거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하여튼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상징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도리어 뭐예요? 유대 광야가 있어가지고 황량합니다. 근데 시인지역에 여기서 한 200km밖에 안 떨어진 갈릴리 지역은요, 너무 계절도 뚜렷하고 대부분의 모든 꽃들이나 그죠? 바나나나 토마토나 막 이 좋은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는 호수라고 좀 바다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있죠, 들이 있죠, 바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최고의 쾌적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헤로당이 거기에다 뭘 지었냐면 별장을 짓습니다. 왕궁을 하나 쳐요. 그래서 뭐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럴 때는 거기 와서 휴양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기질이냐면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예요? 헤롯 왕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반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항심이. 그래서 한 번씩 데모도 하고 한 번씩 막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지역에 로마에서는 아주 핵심 있는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들을 거기 지휘관으로 파송합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다스리지만 실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누구냐면 로마에서 파송 온 게 아니라 대부분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거기에서 징집된 군인들이 거기에서 주둔을 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만 누가 오는 거예요? 본국에서 직접 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완장 하나 채워주고 막 동네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약간, 자,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 마태는 이게 돈 세고 계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졌는데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한 사건이 똑같은데 약간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회당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우리 일본과 한국 사람처럼 왼수 관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하는 것 뿐이에요? 공존해서 상생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금 내야 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회당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예수님, 저기 바로 옆 동네에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거리도 가깝다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있는데 그 집 하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7장, 누가복음 7장 2절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는데요. 백부장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야, 잘 들어봐봐요. 감동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백부장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 심히 괴로워하는데 이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괴로워해요? 백부장이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랑과 여기서부터 감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들을 매일 감동시키는데도 자식들이 못 느끼냐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아파하면 더 아파합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더 밤새도록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가 봤더니 거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 지금 군인이에요. 우리 나이로 치면 30도 안 됐을 겁니다. 나이가 뭐 우리로 치면 백부장이면 중대장이거든요. 대위 뭐 24, 5 이 정도 6, 7이거든요. 30 안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출신이에요. 그러면 로마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파병 나와가지고 군인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는 뭘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착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뭐까지 지어줘요? 회당까지 지어줬다니까. 회당은 누가 지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어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 원수 관계인 나라인데 얼마나 사랑이 많았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회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인을 내가 느꼈어요. 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하인도 사랑하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성품이 선해서 이런 사랑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힘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하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 하인은 좀 고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뭐를 지어줬다고요? 휘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감동이 돼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거리가 가깝다고만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그래서 누군가의 소식을 전하니까 다시 백부장이 장로님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수하에 부리는 사람이 있고 또 나도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이게 중요해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이방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노마 지휘관이에요. 휘당은 지어줬지만 산심을 사기 위해서 졌든 어쨌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첫 번째, 자기는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도 없는 주인 중에 교수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교만해서 장로님들, 내가 성전 지어줬으니까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한테 당신들 친언이 가서 도움 좀 요청하세요. 한번 다리 좀 놔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마 찾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지만 그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와서 보고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깜짝 놀래죠. 예수님께서. 거의 이런 표현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휘당장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12 제자들도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화법을 쓰면 교육상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법. 야, 큰애는 이번에 100점 맞았는데 너는 70점이 뭐냐, 이렇게 비교할 때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김 권사님, 송 권사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김 권사님 왜 이렇게 해요? 강 권사님 왜 저렇게 해요? 유 권사님 왜 저래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신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처자식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백부장보다도 지금 우리가 볼 땐 그 백부장이 누군데? 이방인이고,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밤에 가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 왼수 중에 왼수인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 어쨌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놀라십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감동시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놀랄 때 감동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우리 이것만 잘 알잖아요. 자, 한번 해볼래요? 시작.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실래요? 조금 입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장권능의 믿음대로 들지어다. 세 분은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그냥 선포하다 보면 좀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장권능의 믿음대로 들지어다. 백부장,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죽이셨다니까요. 그건 성경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그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장권능의 믿음대로 들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나는 아니야, 진짜 나는 이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 주셔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잖아요.
신기해요. 성경에 내가 잘났다고 까부를 때는요, 하나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후 불고 막 뺑뺑 돌리시다가 어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이리 와봐라. 물고기 속에다 넣었다가 바람 속에도 넣었다가 풍랑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그래 내 품에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냐면,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이 길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에게도 믿음을 보이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은 나름대로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영화 같은 얘기고 드라마 같은 얘기고 다니엘 기도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가족을 감동시킬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동시킬 때, 부모가 신앙으로 자녀들을 감동시킬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위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 감동시킬 수 있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 중량구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옛날 자리, 어린이 대공원 자리에 가보면 한샘교회라고 성결교회가 큰 교회가 있답니다. 한샘교회.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성결교회더라고요. 이 교회가 건축된 배경이 있답니다. 어느 여름날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여름에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어쩔 줄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마치 우산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제 우산 받쳐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고 젊은이가 고맙기도 해라. 참 착하네. 그래갖고 우리 집이 여기 이렇게 가면 돼. 그래갖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세상에 약간 이렇게 후미진데 이렇게 약간 골목길로 가더니 좀 산 밑쪽으로 갔더니 세상에 대저택이 나오더라네요. 사람 유물을 보고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마침 거기에서 이제 비가 이제 거의 그쳐가는데, 마침 아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세상에 모르는 청년 하나가 자기 나이 드신 어머님을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병원 갔다가 이렇게 오는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오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또 2차 주차해서 그러면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이게 참 청년이 싹싹하고 착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묻습니다. 혹시 젊은 청년 소원 있냐고. 사실은 제가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소원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건축을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직장도 못 잡아서 건축 헌금을 못 드리고 이렇게 애만 타고 있고, 교회가 지금 건축이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아들이 큰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냐고. 여러분 나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직장을 취직하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던가, 예를 들면 차 한 대를 사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이 불신자 건축 사장님이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아니 들어봐도 싹수가 있잖아요. 전문 용어로 싹수가.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을 다 해준 거예요. 땅을 사서. 인터넷 검색해봐요. 한샘교회라고. 한샘 있잖아요. 물론 100%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불씨가 돼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감동을 주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시간 없어서 어느 교회에 좀 큰 교회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부임해서 왔대요. 근데 그 주변에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좀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은 카드 쓰고 그러니까 그런 일 없지만은 그 슈퍼는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막 그 슈퍼 오는 사람마다 자랑을 한대요. 참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참 은혜스럽더라고. 하도 갈 때마다 손님들이 자랑을 하니까 물어봤대요. 그럼 혹시 지난주에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난 몰라요. 아니 설교 내용도 모르는데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설교 잘한다고 왜 이렇게 소문을 내시냐고 그랬더니 난 그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부임한 뒤부터 그 지역에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위상값이 싹 갚아지고 위상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스러워서 그 교회 성도들이 위상을 안 지고 위상값을 다 갚는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에 감동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감동을 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실 우리가 욕먹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 읽어서, 기도 안 해서, 우리 여러분 직분이 뭐 없어서 아니잖아요.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기대에 뭘 우리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우리 일빛교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주의 종을 감동시키려고 저렇게 믿음으로 많이 헌신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은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감동시키는 목회를 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소망 가운데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감동 주는 그런 일빛교회 성도로 살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으로 받은 이 감동을 더 많이 흘러내보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삶 속에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10이면 10, 30이면 30, 100이면 100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 믿음이 보여지는 그냥 위선 떨자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사랑을 셋, 다섯, 일곱 나타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에게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5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한 백부장이 나와 뭐하여 가로되 간구하여 가로되.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간구하다는 말은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감동을 시키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부족함을 깨닫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이르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인 하나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데 그 하인을 가지고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노마로 본국으로 성공해서 가면 이 하인을 데려갈 의무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괴로워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 로마서 14장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우는 사람과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감정인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누가 잘못됐다고 은근히 그럴 줄 알았다니까.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고 저녁기도에도 나오자고 그렇게 외쳐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권사님들 한 명도 안 나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일 안 당한 게 다행이지. 더 당했어야 하는데 말. 그런 말 하지 말으래요. 가슴이 막 아파오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구경, 쌈구경 이런 것들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하나님 이렇게 칭찬받는 감동되는 믿음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으로 괴로워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우리 하나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한테나 소중하지? 또 생각나네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정말 귀했던 우리 천성원 안수지사님이시지만 그분 한 분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바뀌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땅에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나 하나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한 3일 동안 아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해요 우리 주한이 불사 어떻게 좀 슬퍼하겠지만 여러분 몇 년 지나면 그냥 기억? 뭐 세월호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노란 리본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억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다가 없어질 정말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 지옥 가는 거 뭐 대단하겠어요? 오늘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어서 우리가 힘들게 지쳐있는 거 괴로워서 주님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 태어난 헤로드로 인해서 영아들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걸 나중에 예수님 자라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죄책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태어나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야 우리 아들 하나 안 태어났으면 죄 없는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모세도 평생 그런 죄책감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인이고 그 모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 같은 거 보석보다도 귀한 존재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켰으니 이제 우리도 이웃을 감동시키면서 살자라는 게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인이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9절 남의 하인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걸 하라면 하나이다.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 다시 복습하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정말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더라도 아무리 좋은 믿음을 보여줘 아무리 감동을 줘도요 교만하면 여러분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막 교만하게 설교하고 여러분 그죠? 막 거들먹거리면서 설교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그죠? 천사처럼 달변에 설교를 하고 막 유식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 감동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을 버둥거려도 우리 박모세처럼 그 뉘는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도 안 되는 아이지만은 겸손함으로 자기 얘기만 하면 막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그 겸손함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많은 사람이 울면서 감동을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감동 줄 일을 이른 새벽부터 평생 하고 사는데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그 사랑에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볼 때는 하루에 치유산도 10번씩은 해야 자식들은 맞거든요. 근데 평생 10번도 못 들은 게 우리 솔직히 왜 그래요? 부모라고 하는 시기를 가지고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냥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볼 때는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감동시킨 게 아니라 엄마니까 아빠니까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을 타치했다고 생각하니까 감동받았다고 보더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도 낫게 쌈나이다.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기도, 사랑, 겸손, 순종. 시작. 기도, 사랑, 겸손, 순종. 모르는 내용 없잖아요.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어색한 처음 듣는 단어 없잖아요. 이런 단어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쨌든 나에게도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힘을 주옵소서.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따라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예의랍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섬김이다. 사랑은 내가 베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강사는 사랑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예의를 갖추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 먹으실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표현이 잘못되고 서로 말하다 보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서로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 중심은 다 사랑할 거. 아까 했죠? 부부간에는 서로 그럴지라도 부모, 자식간 다 사랑하잖아요. 아니 부모는 자식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자녀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요 그 아이들이 감동 먹을 줄로 믿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너무 쉽게 대하고 편하다는 생각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대하는 것들이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내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너무 우리 성도들이 편하니까, 너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착하니까 내가 때로는 너무 쉽게 대했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회개하면서 그렇구나, 사랑은 최소한의 뭐다? 예의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과에도. 그러면 그 최소한의 사랑 예의가 누구에게 보여져요?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지고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그게 뭐가 돼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